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프랑스의 지성인 장 콕토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이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는가? 사람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금, 어떤 사람은 주식, 어떤 사람은 땅 문서,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값비싼 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 콕토 자신은 자신의 물음에 이렇게 자문자답했습니다.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사라졌어도 없어졌어도 죄가 되었어도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그 불의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호세아는 가슴에 불의 열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덩어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을 최화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의 인생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싸늘하게 식은 우리의 가슴을 그 사랑의 불로 지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지만 시대적 상황은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일삼았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 몹시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학대했습니다.
돈 있는 자들은 쾌락과 향락을 일삼았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부당한 세금을 마구마구 착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부정과 부패의 천국이요 전 국토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하나님 두 가지 명령하셨네요. 첫째,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라. 둘째,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분명히 마음속으로 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찌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셨는데 어찌 간음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호세아는 아마 깊은 신앙적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은 호세아를 향하여 음란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든지 훌륭한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할 것인데 아들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 부엘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쉽게 동의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하기에는 더더욱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에게 주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짊어지게 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 피할 수 없는 십자가, 외면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시나요? 십자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새해가 밝았지만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겁고 힘겹기만 합니다. 없어졌으면 하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억지로라도 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가정에서 속 썩이는 배우자나 자녀가 내가 져야 할 어쩔 수 없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질병이나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과 봉사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가 주어졌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항상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라는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하 목사님은 2011년에 별세하셨습니다. 12명의 교인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에 7만 5천 명으로 부흥시켰고 세계 각국에 12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경배와 찬양 문화를 이루었고 1:1 양육 훈련을 보급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등 가정 회복 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65세 때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별세하셨습니다. 약 20년간 사역을 마치고 천국 가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몸 자체가 종합병원일 정도로 참으로 많은 질병을 짊어지고 사신 분입니다. 대학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고 폐결핵 치료를 위해서 먹었던 약의 부작용으로 당뇨와 간염을 앓았고 당뇨는 고혈압으로 이어졌고 심부전증으로 발전해 일주일에 3번씩 투석받기를 5년 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염은 간 경화를 거쳐 간암으로 퍼졌고 간암 수술을 무려 7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8월 3일에 별세하셨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7월 31일 주일까지 거의 매주일 설교했다고 합니다. 하 목사님은 질병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병이라는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 연단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처럼 질병을 내 몸에 꽂아 놓으셨습니다. 나는 병이 도지면 꼼짝 못합니다. 하지만 병 때문에 설교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과 설교는 언제나 동행합니다. 목사님은 평생 자신의 질병, 즉 폐결핵, 당뇨, 간암, 고혈압, 심부전증, 투석, 간경화, 간암 수술을 하나님이 몸에 지어주신 십자가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병 때문에 금방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병약한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대학생 시절 폐결핵을 앓고 있었던 병원에 있을 때에 2번이나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목사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묵묵히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6절 보시면요. 루하마입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둘째, 9절에 보시면 로암미입니다. 이것은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2장 1절에 나오는 암미입니다. 이것은 내 백성, 내 자녀이다라는 뜻이고 마지막 역시 2장 1절에 나오는 루하마입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루하마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로암미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루하마와 내 백성이다라는 암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보다 큽니다. 삶의 과정 중에 심판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사랑의 심판을 항상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심판 중에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둘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셋째, 다시 모으시고 크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유한하고 변하는 인간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의 신디아 하잔 교수팀은 인간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알아보았는데 연구 결과 남녀 간의 가슴 뛰는 사랑의 유효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라고 합니다. 남녀가 만난 지 2년을 전후해서 대뇌에 항체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서 호감을 갖게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게 하죠. 그 다음 사랑에 빠졌을 때는 페리에트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서 열정을 갖게 한답니다. 제어하기 힘든 열정, 껴안고 싶은 충동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서 짝짓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서 행복감에 적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야 2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년 사랑은 뒤에가 뭐죠? 3년 사랑은 계도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 속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시죠. 사랑은 3개월, 싸우면서 3년, 포기하고 참으면서 30년. 부부간 사랑의 유효기간이 고작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지키고 싶어도 연약해서 못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돌을 보면서 제일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새에 의해서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쇠덩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쇠는 뭐에 녹아지죠? 불에 녹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구나. 그런데 그 불은 뭐에 의해서 꺼지죠? 물에 의해서 꺼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물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그 물도 구름에 흡수되는 모습을 보면서 구름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구름은 뭐에 의해서 날려가요?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바람이구나. 그런데 그 바람도 인간을 날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사랑을 위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 즉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부부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어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잘 아는 말씀 35절에서 39절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4가지 말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으신 분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실망할 필요 없죠. 낙심할 필요 없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자녀들이다. 여러분의 자녀 어려움이 있으면 목숨 바쳐서 건져내시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면 제일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셋째,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라도 끝까지 지고 가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04장 부르시겠습니다.